할렐루야. 네,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을 소개했는데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17년 동안 다스렸고, 오늘 본문은 주로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학대를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랍의 손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안과 안식에 거했지만은 그는 또 다시 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범죄하면 이전보다 그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요. 국방력을 다 뺏어요. 그래서 보병 1만 명 외에는 병고도 10대만 남겨놓고 다 아람이 가져가고 불살라버리고 멸절시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주 쇠약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즉위해서 왕이 됐는데 요아스도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요아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야 보면 정말 엘리사가 엄청난 역할을 하죠. 엄청난 역할. 그래서 마치 국방력의 역할을 해요. 아람이 치러 오면은 엘리사가 미리 알고 그 전략 계획을 다 왕에게 아뢰고 이런 보면은 참 엘리사가 마치 국방부 장관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 시대의 엘리사에 관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요. 이제 한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거의 아방 말기와 맞먹거든요. 엘리야가 주로 아방 때 이제 활동했고, 엘리사는 아방 끝에.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1년밖에 왕이 못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다음에 요람,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요. 그런데 바로 요아스까지, 여호와스에서 요아스. 예후는 이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합의 자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아스 왕까지 엘리사가 꽤 오래 살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환이 들은 거예요.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엘리사는 존경과 사랑을 받던 능력의 예언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준 자가 바로 당신이란. 당신이 우리나라의 병거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말탄 군사였다는 거예요. 말탄 군사. 근데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았다는 그런 불행한 왕이죠. 하여튼 요아스 앞에 가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마지막 예언을 주는데 왕이요 활과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동쪽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동쪽은 바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람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아람에 의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쏜다는 거는 선전포고한다는 것이고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유언을 요아스가 순종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죠.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상징이에요. 당신이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저 아람을 멸절하도록 당신이 아벡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예언 아닙니까?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야 돼. 아멘하고.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다 빼앗기고 마병 병거 몇십 명밖에 없고 보병은 1만 명 외밖에 없는데 저 아람은 몇십만 대군을 우리가 어떻게 치냐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갑자기 대통령의 영분이 될 거라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사실 또 되기도 힘들지. 갑자기 송 집사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 국회의원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예수품교회가 앞으로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목사님 무슨 농담도 그렇게 개척교회가 무슨 교회를 또 개척하고 무슨 선교사를 30명이나 보내겠어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요아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아니 양반이 아주 이게 좀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총명이 흐려지셨네.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람한테 이겨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좀 쌀 2가마 바치던 걸 1가마 바칠 정도로 좀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모를까? 어떻게 우리가 아람을 진멸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믿어지질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자신부터 봐. 아이고 내가요, 아이고 내가요, 내가. 나 같은 믿음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새벽기도 나오려면 난 아주 밤에 잘들하고 애쓰는데 아주 그냥 커피도 안 먹고 그냥 아주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면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자꾸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엘리사가 그래서 요아스에게 이제 화살을 들고 치라는 거예요. 땅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땅바닥을. 그런데 그가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보시죠.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3번 친다는 건 3번 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3번의 전쟁에서. 근데 6번을 쳤더라면 완전히 승리했을 텐데, 완전히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 그래서 요아스는 막 진노하면서 죽는 순간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거 치려면 5번을 치지. 왜 그거 3-4번이라 꼭 3번만, 한국만 3-4번이지. 5번을 치지. 왜 3번만 칩니까? 그가 만약에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더 많이 쳤겠죠. 10번을. 내가 뭐 100번을 못 쳐요. 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3번밖에 못 쳐서 그것도 톡톡톡 친 거예요. 이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받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배경이 좋고 뭐 학벌이 좋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위대한 분광사로 쓰임 받잖아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 잘생긴 사람이나 강남에 사는 사람이나 좋은 학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셔. 믿음의 사람을 쓰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심.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의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물론 내가 이제 욕심으로 막 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내가 구했다고 내가 믿으면 그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마지막에 이거를 잘 못했어. 그 믿음이 원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요아스 왕이 있는 동안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3번 꼭 승리했어. 3번. 근데 6번 승리했으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그거는 그의 믿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누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렇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줘.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요만한 종제기 갖다 놓고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얼마나 받겠어. 그냥 홀딱 마시면 없지.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도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믿음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그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웃기도 했지. 그러나 사라는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부는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자고 어디 있겠어요? 여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세계는 바로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라는 건 뭐 동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가족묘지를 써요. 한 사람 넣고 또 한 사람 넣고 왜 굴이 넓으니까. 그 돌문만 치우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돌문을 막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20절 21절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20절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집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엘리사를 묘실에 이제 이렇게 장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공동묘지니까 그것도 누군가 돌아가셔서 그분을 장례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 그러니까 장례 사람들이 살아야지 뭐 장례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급하니까 남의 장례를 책임지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급한 김에 그냥 옆에 있는 돌문을 열고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게 바로 엘리사의 묘실이었어. 그 죽은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또 뼈에 닿았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의 뼈에 닿았는데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회생하여.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산 자의 뼈에 좀 닿았더니 생명력을 받아서 일어났다는 모를까? 어떻게 죽은 자를 죽은 자의 묘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그가 회생해서 일어났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신을 던졌는데도 엘리사의 몸에 닿을 때 그 죽은 자가 일어날 정도로 엘리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은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와 함께 하셨고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자가 회생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슬픈 거고 모든 게 끝나는 거고 이제 갈 바는 지옥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육신적인 생명은 있어요. 죽기 전까지.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야. 영적인 생명의 많은 경우로 보면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육신만 살아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린 죽어도 사는 자들이에요. 이 복을 오늘 엘리사의 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너가서 또 23절 말씀.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어. 왜 그랬을까?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래기는 멸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도 하고 요아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지 않으셨어. 왜?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어. 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 너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때문에 그 못된 후손들 가운데 요아스 같은 왕이 다스리지만 그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참 하나님이 많이 참으신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 이제 못 참으시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결국 그 약속은 계속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착하게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누구도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다 마음으로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일은 요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 끝날까지 그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교통사고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냐. 그래서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함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이 화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가 두려워요? 코로나 걸리다 죽지도 않는데 또 코로나에 걸려 뭐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왜 그 말을 대답을 못해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손자 손녀 결혼시켜놓고 가려고?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낫지.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박수 치면 아이고 잘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온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안 왔으면 그 다음에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내가 코로나 때문에 천국 가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지만은 여기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만 있으면 나 빨리 가고 싶다고. 너무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세요. 천국은 여기하고 비교할 수가. 천국 가서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길 너무 잘했어. 그때 안 죽었으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여기 왔을까. 이렇게 좋은 데 빨리 올걸. 빨리 올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희망을 갖는 자는 내일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왕이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